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빛의 날 이 거룩한 성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비차에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는지 한때 유행하던 광고 카피,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러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인가 아니면 저 길인가, 이것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이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의 경계 지역에 이렇게 살았던 어떤 남자가 정치적으로는 중립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부군은 회색 군복을 입었고요, 북부군은 청색 군복을 입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립지대에 살다 보니까 상의는 북군의 청색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회색 옷을 입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살던 마을에 격전이 일어나서 치열한 전투 중에서 이 사람 총을 많이 맞고 죽었답니다. 남부군은 이 사람의 청색 상의를 향해서 총을 쏘고, 북군은 이 사람의 회색 바지를 향해서 총을 쏘아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무지이고 비겁함이고 무책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되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지향적인, 목적지향적인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두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여배우의 인기는 엇비슷했습니다. 한 사람은 타운센트고 한 사람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타운센트는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사님과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헐리우드에 남아서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호텔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타운센트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 두 사람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꿈을 이루었잖냐. 그러나 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고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단다. 영화 배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잘못된 선택, 죄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으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참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더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8가지의 영역을 이렇게 유사 비교 또는 상대 비교를 하면서 그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이 무지한 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할 마음보다 낫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8가지. 이게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옛날이 좋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괜찮습니다. 비교 하위에 있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도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알게 되는 거. 아, 이게 더 낫다. 이런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것을 비교해서 가치를 매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몰라요. 이건 나무고 이것은 세라믹이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화시키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라고 하는 뜻은 옆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을, 어떤 가치를,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다 비유로 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진주 같아, 구슬 같아.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 같으니 이 사람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산자락에 있는 그 밭이 왜 그 사람에게 중요할까요? 그 밭 속에 감춰져 있는 보배,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돈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어디 곳에다가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놓고 전쟁 끝나고 안정되면 돌아와서 그걸 파서 가져가는데 이 사람 잘못된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물밭이 된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글쎄요, 천국이 금은 보석만큼 하찮은 것일까요? 그러나 그만큼 귀하다.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닉되어 있지만, 감춰져 있지만은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중한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무 가치 없는 산자락 밭을 산다는 얘기죠. 평생을 투자해서 아깝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날에 아버지 집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기자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이름이 무엇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은 부르기 좋고 뜻이 좋으면 좋잖아요.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된 이름을 지어주고요. 근데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개똥이 말똥이 붙여놔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그러나 그 말똥이가 자라가지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붙여들 그 사람이 잘못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 또는 세상에서 불러주는 직위,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여진 이름이, 중요한 것은 후대에 남겨지는 이름입니다. 죽어서 남겨지는 이름이. 죽어서 남기면 뭐합니까? 족보책에다가 한 줄 적으면 누가 읽어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후대에 남겨지는 이름, 그것은 영원한 이름, 하늘에 새겨지는 이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 뭡니까? 여기 기름은 향기름을 뜻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퍼퓸, 향수를 말하죠. 여러분은 향수를 뭘로 쓰십니까? 여성들은 좋은 향수 쓰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디올 같은, 저는 불가리에 쓰는데 언젠가 그 향수 코너에 갔더니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한 20년째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거 비싸요. 그래서 누가 선물을 주면 그거를 아끼고 조금씩. 그럼 사람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향수 뭐 쓰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쓴다고 그러면 그걸 자기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향기가 좋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샤넬과 같은 이런 값비싼 화장품은 색깔도 곱고 화장하기도 좋고 색깔도 잘 나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여자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기름을 얻으면 좋은 사람이, 좋은 이름이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연봉이 높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좋은 사람인가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뻐기고 다니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자기 아버지 집 믿고 가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좋은 사람인데 평범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람은 전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후자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기름 안 써도 됩니다. 좋은 향수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전세 살고 국산차 타더라도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보도를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벨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은 자기 사촌 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 크게 났는데 뭐라고 났냐 하면, 노벨 다이나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큰 업적을 세우긴 했는데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할 걸.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왕립 아카데미에 기증을 하고 노벨 재단을 만들고 1901년부터 5개 분야에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 화학, 생화학, 또 의학,
문학, 한 가지 있나요? 평화, 나중에 첨가됐나요? 6개 분야고.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왔는데 다이나마이트의 왕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노벨상의 주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좋은 기름을 쓰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성공인가요? 오히려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밭을 일구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붙여주시는 이름입니다. 세상 명예, 세상 지위, 전도서 기자는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어디 국립공원 같은데 바위에 지금도 수학여행 가서 적어놓은 어떤 아이의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 다리 난간 뭐 대단한 카페 이런 데 보면 벽에다가 그냥 맛집에 그냥 이름을 남겨놓고 사인을 하고. 제가 언젠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그 전망대를 올라가는데 102층쯤 될 겁니다. 한 바퀴 돌면 그 뉴욕 전망이 다 들어오는데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시시하고, 그래서 올라가니까 뭐 내려가야 되니까 되겠다 싶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만났습니다. 세상에 거기에 난간에요, 가슴 높이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그 벽에 난간대 위에 사람 이름을 적어놨는데, 야, 세상에 사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는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 뭐 영어 이름, 뭐 스페인 이름, 뭐 알아볼 수도 없는 아라비아 글씨도 있고요, 한자 글씨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글도 저 가끔 있어요. 그렇게 남긴들 누가 그 이름을 찾아주고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다. 가고 없는 세상입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흐리지 않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 이름이 있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겠습니다. 충성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사.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사. 충성된 종.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날, 우리는 일생의 삶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명예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죽는 날이 낫다고요? 너무 염세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막 죽을 사람의 말입니까? 출생도 중요하고 오늘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죽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재판장이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모든 걸 감당했을 때에 종말이 왔을 때 그 죽음은 축복의 죽음이고 생애 최고의 날이 바로 그 죽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후암교회 조동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9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임종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 말하자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이도 그만하시고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니까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아멘 눈 떴더니 원로 목사님이 조 목사님은 천국 가신 거예요. 세상에 고종명 죽음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9988 뭐 그러는데 팔팔하게 살다가 뭐 한 3일 아프고 뭐 아니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시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새벽기도 다 끝내시고 건강하게 하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세상에 소풍 온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여생을 사시다가 사명 이루시고 좋은 이름을 남기시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장례식 설교 같습니다. 죽는 날이 뭐보다 낫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는 날은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는 날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받은 사명과 함께 직분이 있고 나의 신앙과 인격에 걸맞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나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재림의 날이 딱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시간을 삽니다. 출생해서 몇십 년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죽은 날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몇천 년,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서 그 훗날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태초에 만드신 종말은 세상 끝에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 이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야단입니다. 울고 불고 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안수하셔서 그 소년을 일어나라, 소녀를 일으켜 세우지 부활케 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여러분 어젯밤에 안 주무신 분들 계십니까? 어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십니까? 다 주무셨죠? 다 주무신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셨죠?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잠든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잖아요. 정신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으면 자다가 깨다가 이러지만 아이들은요 딱 잠에 떨어지면 아침에 깨는 거예요. 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깬단 말입니다. 잠든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 몇 시간 흘렀어요? 8시간, 10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죽은 날이 부활의 날이야. 아이고 주님 재림하실까지 몇천 년을 어떻게 죽었다가 눈 감고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따라서십니다. 죽는 날이 부활의 날이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오시 그 사이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무슨 세상이 몇 바퀴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획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출생의 날을 주시고 죽음의 날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기를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을 다 쏟아 넣어야겠습니다. 성실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말의 날이 두려운 날이고 근심스럽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없거든요. 죽음이 두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실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두고 가노? 그 자식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눈을 감노? 상실의 고통 때문에. 둘째,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진다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죽어 없어진다고? 어디로 가는데? 그거 잘 몰라요. 갔다 와본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고향 어른들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뒷산에 가 묻힌 줄 알았어요. 돌아가셨다고 하기에 어디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보니까 뒷산에 제사 때마다 올라가던데 거기 가 계시나요? 없어요 거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래,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 다 하늘 본향에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들을 꼭 낳아야 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들 낳으셨습니까? 옛날 같으면 쫓겨났습니다. 왜? 딸 낳으면 죄송하지만 헛것난 거예요.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딸은 제사 안 지내거든. 아들은 죽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요, 내 좋아하는 걸 차려줄 사람이요, 내 생명을 이어갈 후대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지났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뭐 제사도 드리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도 뭐 제수 용품들이 뭐 팔리지 않고 그랬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제 제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귀신도 모르는 거. 뭐. 호텔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호텔 주소를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나요?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의 발로인 것입니다. 셋째는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극락이나 연옥이나 천국 같은 것이 있다고 들어왔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과연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죠. 믿음을 가지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내가 믿나이다. 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초상집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 빈소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초상 나면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초상집이에요. 등을 달아놓은 그 집이 초상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면 울고 불고 야단이에요. 고인의 채취가 묻어진 그 집에 가면 더 이렇게 막 간절함이, 애틋함이, 또 효도할 걸, 한 번 더 찾아뵐 걸, 살았을 때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병풍 뒤에 그 어른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냄새도 나지만 향불 냄새와 함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죽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초상집은요, 아파트 안 갑니다. 99%가 다 병원 빈소에 차려놓고 공간이 달라요. 냉동실은 저 지하에 있는 겁니다. 공간이 달라요. 청이 달라요. 그리고 빈소에 가면 영정사진 있는데 거의 좋은 사진 갖다 걸어놨어요. 죽음이 가깝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빈소는 가야 돼. 네, 빈소에 가서 위로해드려야 되고 옆에 있어주고 조금이라도 뭐 도와주면 되고. 요즘은 전부 다 또 상조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손댈 것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비대면이라도 다 송금 계좌로 송금해주면 깨끗. 그래도 빈소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아요. 예식장에서는요, 친구들이 아니면 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혼주들 눈도장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가서 옛날 사람들 오셨어요? 그러고 접시 한 접시 돌다 보면 또 이래저래 만나고 잘 지내시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다예요. 그것도 부조 축의금 다 계좌로 보내주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예식장 간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주일날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면 밥 한 축 내고 돈 쌓이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빈소는 꼭 가세요. 그래도 빈소에 가면요,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빈소에 가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숙연해집니다.
인생 별 수 없구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빈소에서는 고인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고인을 위해서 기도를 연도를 하면 내게 그 쌓이고 죽은 자가 또 저기 지옥에 있다가 연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신학은 인정할 수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는 엄격히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잔치집에 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잔치집에 가면 술 한잔 마시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요 전도는 고사하고 욕만 먹고 와요. 초상집에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우느라고 슬픈데 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속잔데 이거 어찌할꼬 어쩔까 왜 할꼬 그러고 있는데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이상해집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신방을 가면 빈소를 가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빈소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찬송 한 장도 참 은혜가 되고요. 기도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참 힘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천의 어느 장례식 고인은 내가 아는데 가족들은 처음 봐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3분 기도했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상주가 맨발로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돈을 20만 원을 챙겨주면서 차비하시죠.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또 전화 와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 기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상황이 입장이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 말도 기도 한마디도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이 남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그때 그분이 내게 힘들 때 날 이렇게 잡아주었고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살아남아 있다면 그게 다 천사를 통해서 보고가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그 앞에 보면 일의 끝이 낫다. 일의 끝이나 시작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연속적인 것이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이 좋으려면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성실해야 하고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은 아무리 약해도 나중이 있겠죠. 우리 교회 시작도 50년 전에는 참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걸.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과정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이름을 남깁니다. 수호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에 성실하게 해서 끝이 와야 이 끝이 좋은 것이고 이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정년 은퇴를 맞아서 본국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전기여객선을 타고 뉴욕 항구에 돌아왔는데 항구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환영 인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군악대가 도열하고 우렁찬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연주곡 중에 한 곡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선교사님 생각에 그래. 선교하는 일을 마치고 드디어 내 집에 돌아왔더니 즐거운 곳이 많지만 세상에 내 집뿐이구나.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랩을 내렸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누구를 마중 왔을까요? 린더버그라고 하는 공군 대위가 경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날아갔는데, 유럽을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여객선에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군악 때도 다 그 린더버그를 위한 연주자, 환영 인파도 다 동원된 사람. 선교사님 부부는 고향에 왔지만 집도 없어요.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고 앉았는데 서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아니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다고 이 나라는 군악대를 보내서 저 린더버그를 빵빠레를 연주하고 축하를 해주는데 당신의 종은 집에 돌아와도 갈 곳이 없고 이거 삼류 여관에 우리 부부가 들었나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넋두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선교사님의 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 대위는 집에 돌아왔지만은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훗날리가 내 집에 돌아오는 날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천만 성도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그 군악대는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 언젠가는 어디에서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명예로운 이름, 좋은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여성의 말씀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부르실